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여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각각의 생명, 그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작할 때. 그런데 이 땅에 생명을 창조하여 보내시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순간 유일한 통로인 부모에 대한 계획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부모에게 이 땅에 보낼 때에 맡겨서 하나님이 지니고 계시는 그 뜻을 부모를 통해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지니고 계시는 권한을 부모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이 존재하게 하고 그렇게 보내진 그 생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라게 하고 양육하는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같은 수준의 절대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신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분을 나의 부모님으로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이분을 나의 부모님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그 부모님을 허락하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부모님을 나의 삶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불복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그 뜻을 아주 견고하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게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니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향해 이게 나의 뜻이야,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지켜져야 돼,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면 어떻게 계획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그 다음 단계에 일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질서를 세우셨을까요? 그건 만약에 이걸 어긴다면 내가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것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법 중에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정도의 법, 아주 특별한 영역으로 주어진 그 법의 영역이 이 부모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약에 부모를 때린다, 그건 바로 죽여라. 반드시, 예외가 없다, 이런 겁니다. 또 부모를 저주하면 예외 없이 죽여야 된다. 자, 잠언 30장 17절 같이 읽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죠. 아니 뭐 이렇게까지 꼭 표현을 해야 되나 싶은데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이것은 예외로 둘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 이 법의 이런 조항들 무자비하잖아요. 어떻게 꼭 이렇게 꼭 하셔야 되나? 반드시 죽여야 되나? 아니, 살펴볼 일도 있지. 그렇잖아요. 부모가 맞을 짓을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건 상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 놓으신 거죠. 어떠하든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된다. 라는 하나님의 아주 명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이 부모에 대한 태도와 자세, 이건 모든 규범의 근간으로 자리를 잡아 왔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강력하고 사람들도 이것을 모든 규범의 근간으로 삼은 데에는 공통분모가 하나 있죠. 그건 자식을 향한 부모의 희생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이걸 깨달으려면 본인이 부모가 돼서 속 썩이는 자식을 키워봐야 알죠.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쯤 되면 부모님이 잘 계시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죠. 요즘은 좀 오래 사시니까 그걸 깨달을 때쯤 되면 부모님이 연로에 계시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희생과 사랑, 이게 없이 제대로 자라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만약 정상적으로 지금 자라났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 없이 그럴 리가 없는 거죠. 목사가 된다는 것, 그리고 아들이 목사가 된다는 것, 이건 아들을 잃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목사가 된다 하면 이제 내 자식이 하나 없어지는구나. 이정섭 장로님 그러시죠? 네. 그런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저희 아버지가 병원을 가실 수가 없었어요. 폐가 점점 굳어져 가는 질병을 앓고 계십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어른들이 지니는 성인병들을 갖고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검진을 하기가 어려웠고 이제 풀리면서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이게 1박 2일이 걸립니다. 밤에 CT 찍어야 되고 아침에 일찍 가서 검사를 한 번 더 해야 되고 그 검사 결과가 더 나와야 의사를 만나는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딸만 둘인데 정말 아들은 정말 참 아들 저거 뭐 할까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제가 아들로서 그래요. 네. 누님이 많이 고생하시면서 어머니도 먼저 천국 가셨지만 아버지를 모시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적어도 이거는 한번 내가 해야 되겠다. 또 누나를 통해 듣는 아버지의 상태와 제가 직접 확인하는 아버지의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모시고 병원을 갔습니다. 저녁 늦게 도착해서 저녁 9시 반에 이제 CT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CT를 찍고 근처에 있는 호텔을 잡았습니다. 제가 혼자 갔으면 모텔로 갔을 건데 아버지 모시고 가니까 호텔을 잡았어요. 방을 따로 쓸 수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치매로 등급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침대가 하나는 싱글 침대고 하나는 더블 침대입니다. 넓죠. 들어가서 제가 싱글 침대에 짐을 놓고 아버지 짐을 더블 침대 옆에 놓고 아버지 여기서 주무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저기 잘난다. 그리고 이제 작은 침대로 가시려는 거예요. 표현은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너 몸 생각해라. 너 몸 생각해라. 이제 너 젊은 몸이 아니다. 이 먼 거리 운전하고 왔는데 너 안 된다 그래. 피곤해서 안 된다. 아버지,
지금은요, 아버지가 환자시고 저는 보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도 환자가 좀 편하게 주무셔야지. 내일 검사도 하고 해야 되니까 여기 주무세요. 해서 이제 주무셨어요. 약을 드셔야 되니까 아침을 챙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의점을 갔습니다. 가서 아침거리를 준비해서 올라왔는데 분명히 코 골고 주무셨거든요. 편의점을 갔다 온 그 사이에 작은 침대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다른 사람을 충분히 배려하는 것에 익숙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몸에 배어서 그런 것이다. 이건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지러우시거든요. 증상이 가래가 많이 나오시고 폐에 문제가 있어서 어지럽고 식사 잘 못하시고, 걷는 것도 등이 꼿꼿하시긴 하시지만 이제는 좌우로 진동이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작은 침대에 가서 누우시는, 이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정신이 없으세요. 식사하시고 조금 지나서 야, 우리 밥 먹었지? 이렇게 물으셔야 해요. 어제 하셨던 말씀 오늘 또 하셔야 되고, 아침에 하셨던 말씀 점심에 또 하세요. 저희 누나는 이걸 매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식사 잘 하시고 나서 야, 왜 밥 안 주냐?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설마. 그런데 그게 이제 현실인 겁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자식을 아끼는 부모의 마음, 당사자 본인은 지금 정신도 오락가락하시고 몸이 굉장히 불편하고 식사도 제때 하실 수가 없고 가래는 계속 나오고 검사 받으셔야 하고 약을 끊임없이 챙겨 드셔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향한 부모의 그 마음은 이런 모든 제한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실 때에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특별히 가르치고 준비시키지 않으셔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모님들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희생하고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무자비할 정도로 이것을 어기는 자들은 절대로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지녀야 하는 마땅한 도리의 기본, 그 바탕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거 잘한다고 칭찬받아야 할 일도 아니고 이거 잘한다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된 것처럼 으쓱해 할 일도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의 은혜가 뭔지,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고 보살피셨는지를 아는 자식이라면 반드시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할 정도로 무지막지한 조항을 걸어서라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성경에 존재하는 모든 법,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게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법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독특하게 이 부모에 대한 것에 법을 만드실 때에는 뭐가 하나 사족이 달려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게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수직적인 관계에서 주신 계명이라면, 이제 다섯 번째부터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계명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가 말하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지요. 그런데 이 부모에 대한 법에만 사족이 달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그런데 이 달린 사족이 이게 사족이 아니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할 때 그걸 사족이라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바라고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 장수의 복을 달아놓으셨어요. 근데 사실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한다는 그 자체가 복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자, 신명기 5장 16절 오늘 본문 신명기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이게 이제 완성된, 확장된 내용입니다. 내가 너한테 준 땅, 그곳에서 살 때에 내 생명이 길 뿐 아니라 그 긴 세월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하겠다고요? 복을 내가 줄 것이다. 너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아니 어떻게 한들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 무엇을 한들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전문용어로 본전치기도 안 되는 거죠. 원금도 상환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책임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약속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셨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땅에서 잘 되고 그렇게 복을 누리며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답이 명확해졌습니다. 뭐 하면 돼요? 부모를 공경하면 됩니다. 에이, 그렇게 하면 다 되겠어요? 됩니다. 해보세요. 만약에 그랬는데 안 되면 절 찾아오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명확한 법이고, 얼마나 이것을 하고 싶으셨으면 무자비한 법도 만들어 놓으시고 약속도 거기에 첨부를 하셨겠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면서 누리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시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땅에서 오래 살면서 충분히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기대하시는 거 아닌가요? 바라는 거 아닌가요? 자,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살아가는 성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무자비한 법도 세워놓으시고 동시에 다른 법들과 다르게 약속까지 거기에 붙여 놓으신 거죠. 상대적인 것이 윤리의 바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도덕성이 어떠냐, 이것이 다양한 평가 항목 중에 하나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어서 상황이나 사건에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응하는 게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당방위라는 것도 인정이 되는 거죠. 도덕적 기준으로 어떤 일들이나 관계에 전제로 삼아서 행동을 하면 그것으로 비난받지는 않습니다. 도덕적일 때. 그런데 이 부모에 대해 공경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면 부모로서 해야 할 마땅한 것도 하지 못하면 또는 부모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면 당연히 부모 대접받지 못해야지. 나는 그래서 부모 대접하지 않을 거야. 도덕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법이 자식으로부터 부모를 격리시키고 떼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에 익숙해지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해 자식으로서 해야 하는 이것이 도덕적 기준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이유 또는 그렇지 못하는 이유로 부모가 내게 어떻게 했는데를 들먹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나의 판단에 따라 부모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부모가 어떠하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너는 내 자녀로서 내 백성으로서 네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해야 하는 네가 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다. 그 부모가 너에게 어떤 부모였느냐? 그것은 너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다. 네가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동의되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자면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힘들 줄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법을 무자비한 처벌 조항까지 주시면서
지키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동시에 이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뭐를 두셨어요? 보상을 뒤에 달아 놓으셔서 힘들지, 어렵지, 용납 안 되지, 그렇게 하려니까 참 괴롭지, 그러냐? 내가 잘 알아. 근데 말이야, 지금 이 순간 딴 거 말고 그래, 이렇게 하면 그래, 부모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서 나를 잘 되게 하실 것이고 복을 누리며 오랫도록 자녀 손들을 보며 살게 하실 거야. 예, 이걸 붙들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 정말 그러시나요? 부모 잘 공경하면 책임지시나요? 여러분 보셨나요? 주변에 있으신가요? 혹은 내가 그 당사자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긴 한데 현실 속에 정말 그런가? 우리 사실 이 갈등하며 삽니다.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렇게 믿지만 때로는 정말 그렇습니다. 강하게 고백도 하지만 실제로 현실에 딱 부딪힐 때에는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까? 이렇게 되면 분명히 나에겐 손해만 올 텐데, 이렇게 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될 텐데, 뭐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이 내가 이 말한 거 책임져. 나를 좀 믿어라. 그래서 성경에 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룻기입니다. 이 룻기를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필 수 있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제,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한 모압 여인의 이야기거든요. 이방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일생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느냐 말이죠. 나옴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 갑니다.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남편이 죽습니다. 아들들은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죽습니다. 과부 3사람만 달랑 남은 거죠. 나오미는 그 이방의 땅에서 생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30-40년 전만 해도 여성이 혼자 살아가는 것 우리나라도 쉽지 않았잖아요. 이때에는 생존 불가입니다. 그래서 친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정하고 그곳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며느리,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처음에는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보면서 어미의 마음이 생긴 거죠. 룻기 1장 1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그래서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간구합니다.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룻 며느리는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오게 되는 거죠.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를 위해, 자, 이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30년 전에는 이해됐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이해가 되십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더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럴 수도 있는 일이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가 강권하는 것에 대해 룻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16절 더 읽어보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이 지금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정한 것에는 홀로 된 시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들게 된 근본적인 그의 마음의 결정을 하게 한 아주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룻은 나오미에 의해 길러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친딸이어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며느리거든요. 그런데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겁니다. 사실 이건 생존 불가의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구나 모압 땅에 있는 시어머니와 함께 있다? 이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유대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룻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생존을 혹시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될 수 있을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자, 잘 아는 대로 이 룻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위대한 메시아 가문, 다윗의 가문이자 메시아 가문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라합이 누구죠? 여리고의 창기였던 여인입니다. 그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고 룻이 그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거기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룻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부모를 공경하려고 했던 그 여인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적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4명의 여인으로 등장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읽히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라합을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 부모를 잘 공경했던 이방 여인 룻을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읽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룻을 읽고 있지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누리며 장수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내가 지키고 있는 거란다, 이렇게 지켰단다, 이걸 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아직 부모님이 계십니까? 잘 공경하셔야 합니다. 잘 공경하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것을 위해서라도 내가 해보자, 마음을 다시 다 잡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세우신다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멋진 증거가 되고 선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